25년이나 걸렸어요. 아들 하나 낳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있었죠. 하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육적인 아들, 세상적인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룩한 구별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해요. 22장에 보면 대충 감이 오시죠? 야, 너 아들 나한테 바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주신 자를 그렇게 걷어가실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 가운데서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22장 12절 말씀 찾아볼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바로 어떠하게 이야기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은 후반절로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0.1% 모자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칭찬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다시 임해요. 축복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우리 17절과 19절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씀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나이는 110세가 넘은 걸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75세, 이제 110세가 넘는 것, 한 30년 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이후로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외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가 경외해 이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한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어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 즉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요. 즉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 알면 될까요? 나만 믿음 생활 가운데 잘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예요.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에게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어느 길로 가는지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 바른 길로 자라났어요. 네, 제 자랑이에요. 하지만 80% 이상은 부모의 목소리로 인해서 그 자녀의 앞길이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다녀서 그를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묘지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맹자가 뭐 했어요? 묘지에서 곡을 했대요. 아이고 이러면서 곡을 했대요. 그러자 맹자 어머니가 이것은 교육할 때가 못 되는구나 해서 다음으로 이사간 곳이 어디냐? 저작거리예요. 저작거리에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이제 맹자가 무엇을 하나 보니까는 뭐래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거 사세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맹자 어머니가 이것도 아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이사간 곳이 어디예요? 서당이에요. 서당 옆집. 서당 옆집에 가니까는 이 맹자가 이제 무엇을 하냐? 이제 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교육이냐면 교육에는 주위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바로 세상적인 교육도 중요합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어느 교육을 받느냐, 또한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느냐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저 옆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네, 우리 목동 반석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임창일 목사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배움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 구약 시대, 모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자녀들도 나를 경외하게끔 가르치라라고요. 뜨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가르치면 됩니다. 안 듣는다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참 믿음으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냐?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신명기 있으니까는 신명기 바로 다음 장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이에요. 6장 24절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누린다는 것, 이 복은 세상의 복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소유하고 가지고 있더라도 공허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뭔가 허전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만큼 가져보고 그만큼 누리면서 해봤으면 그 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주고 내가 소유해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 복이 뭐 큰 것이 아닙니다. 뭐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당장 쌀이 없어서 못 먹을 때 하나님께서 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러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인물에 보면 욥이란 자가 있어요. 욥은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말로 딜을 하잖아요. 그에게 모든 것을 뺏으면은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렇게 시간을 계속 보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가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을 때 그에게 임했던 복이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의 2배가 생기게 되고 자녀 또한 그에게 다시 생기게 되었던 그러한 복이 임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가적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것,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모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든 것들은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세상 친구들이나 또한 아내나 자녀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고 도망가고
세상 친구들은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욥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모르겠다 얘기하고, 그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항상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이에요.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서 보면은, 먼저 여호수아 3장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길갈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돼요.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 이 땅에 거류하고 있는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강하신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들, 또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우리를 지키신 것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2돌을 쌓은 이유는 내 후손들에게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교훈의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너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세상 것을 바라보려고 하느냐? 나를 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범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친구 같은 분으로 생각하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을 해줘야 되는 분,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칭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징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한 면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냥 친구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목동 반석교회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또한 전 세계적으로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교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